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맥주 감사절에 맞춰서 우리 감사로 이 시간 찬양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의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의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벌써 2020년에 반이 흘렀어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웠던 적도 있었고 두려운 마음속에 살아왔어요. 그래도 우리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갖고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점,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우리 이 시간을 위해서 함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각자의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잠시 떨어져 있지만 우리 그래도 하나님께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우리 지난 날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 알게 모르게 도와주셨던 우리 주님을 지금도 다시 한번 우리 학교에 가서 공부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우리 부모님을 위한 감사의 은혜, 우리 교회 선생님들을 위한 감사의 은혜, 우리 한번 다 생각해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만날 때는 우리 감사를 우리 서로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교제를 나누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 생각나는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을 이 시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처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서 감사를 생각하며 정말 그 귀한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 시간에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또 우리가 이 작게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길어지고 이제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회개하기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땅의 삶의 어려움이 닥친 것은 걱정하였지만 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민하였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이 땅의 것만 걱정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 것만 답답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영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는 이 현실을 우리가 가슴 깊이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또 우리 학생들, 우리 모든 친구들 학교에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공부하고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어린 나이에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또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이겨내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이 땅에서 겪었던 이 어려움들이 정말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주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 그런 미끄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지 전도사님께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정말 굳건하게 담대하게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맑은 눈과 하나님 열린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샬롬. 네, 반갑습니다. 예, 요즘 영화관에 이제 갈 수가 없어서 좀 많이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집에서 영화를 볼 수 있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 우리가 이제 주연과 조연이 있습니다. 영화의 조연은 이제 주연과 함께 영화의 흐름을 이끌어 가다가 결국에 영화의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고 영화의 어떤 감칠맛을 주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조연입니다. 주연은 주연의 역할을 하고 또 조연은 조연의 역할을 할 때에 영화나 연극 혹은 뮤지컬 등의 어떤 그 흐름이 조화롭게 잘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화가 알려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도 잘 전달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마태복음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마치 이 3장을 읽어보면은 전반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마치 주인공처럼 느껴지는
그런 이제 뉘앙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떠한 임무를 가지고 있고 자신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그저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고 내 뒤에 오실 분이 정말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래서 자신은 그분의 신발에 어떤 끈을 묶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의 어떤 임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앞서서 태어났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복음을 알리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의 복음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옛 선지자 이사야의 모습과 비슷하기도 했고 이사야의 어떤 카리스마를 느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예언한 세례 요한이 그 이사야가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신의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분을 내가 예비하는 사람일 뿐이며 그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던 그때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 한 분이 보이세요. 그리고 순서가 되어서 세례 요한과 그 수레 가운데 서 있던 그분과 만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 한 분을 보자마자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에게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세례 요한 자신이 그분께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분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말리면서 말했지요. 제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만류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의 세례를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즉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영화로 이렇게 제작을 한다고 생각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막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앞서서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바리새인과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던 그 세례 요한의 옛 과거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자신은 이제 물로 세례를 베풀 것이고 자신의 예전에 했던 얘기들 있잖아요.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 것이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말과 함께 예수님의 얼굴이 탁 잡힐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그게 긴장감이 더해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러 오셨고,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가 필요 없으시고 오히려 자신이 세례를 예수님께 받아야 된다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세례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세례라는 말은 헬라어의 이제 의미로는 씻다,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세례라는 말이 기독교 용어로 한다면 우리의 죄로 더럽혀져 있던 것을 물로써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 있고, 세례라는 것이 이런 정결 의식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식을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하는, 이제 거듭났다는 의미로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죠. 구약 시대 때에는 이 대표적으로 구약 시대 나병 환자가 나병이 이제 걸리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었다. 죄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그런 병에 걸렸다. 그렇게 이제 믿었고, 그래서 가족들과 자신이 살던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마을 밖에서 외롭게 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병에서 낫게 되면 자신이 살던 마을의 제사장을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사를 지내게 되죠. 그리고 제사장은 물로써 그 사람이 나았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시켜줘요. 세례죠, 그것이. 이런 이제 정결 의식을 가져야만 했어요. 죄에서 이 사람은 나았다라는 것을 이제 제사장이 물로써 이렇게 정결하는 것을 의식을 해주는 거죠. 대표적인 것은 또 가장 유명한 세례 사건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죠.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홍해의 큰 물이 벽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로 지나가요. 물 사이로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 이것이 이 구약시대 때 가장 큰 세례 사건인데,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지나면서 이전에 종살이 하던 그 노예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서 변화된 모습을 뜻합니다. 즉, 세례란 정체성의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죄의 노예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 정체성의 변화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란 죄에서 벗어난 정결한 모습과 또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의 변화를 뜻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듣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를 해야 한다는 뜻인 거죠. 회개는 여러분, 자신의 생각대로 가던 길을 멈추고 스스로의 죄를 곰곰이 생각하고 뉘우친 후에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실천해 나가는 것을 말해요. 즉, 자신이 가려고 했던 길에서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이 회개를 세례 요한은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또 말을 해요. 회개하라 한 이후에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을 해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회개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를 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가 지금 이 땅에 임할 날이 이제 머지 않았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기다려왔는 약속인지 몰라요. 몇백 년 전부터, 구약시대 때부터 기다려온 그 약속의 메시아가 온다는 그것이 지금 곧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서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된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강한 민족으로 해줄 그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으로 알았어요. 즉, 이제 말하자면 정치적인 메시아,
메시아가 온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한정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그 메시아는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국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런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 천국,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는 참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저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곳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저 하나님만 믿으면 천국 가겠지.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천국 가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엄마 아빠 믿으니까 나도 천국 가겠지.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세례 요한은 전파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라고 전파하고 있어요. 각자의 입에서 나오는 회개, 그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백성이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있는 임무인 거예요. 자신의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로 믿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아빠가, 엄마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천국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에게 그 천국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라디오를 듣다가 한 남성이 그 사연을 듣게 되었어요. 이 남성은 술을 너무 좋아해서 술을 마실 때마다 마시고 집에 들어가면 아내를 때리고 자녀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전도되어서 하나님 믿게 되었고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해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고 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 프로그램까지 다 받았대요. 그런데 이것이 자신의 의가 되었어요. 나 제자 훈련도 받고 나 하나님 믿는 백성이야. 하나님 자녀야. 그런데 술을 끊지를 못했다고 해요. 여전히 술을 마시고 가족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아내가 유방암 말기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 정말로 이 큰 몽둥이로 머리 한 대를 맞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엄마의 소식을 듣자마자 아빠를 원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면서 집을 나갔다고 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로 회개가 나왔다고 해요. 울면서 회개를 했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가 이전과 같은 모습이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당당히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본을 보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참된 회개를 했다고 할 수 있을까? 천국이 어떻게 나에게 천국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회개를 하면서 무릎 꿇고 아내에게 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 대신 집안일을 하고 아내의 병수발을 들고 이 아들에게 아직 오지 않은 이제 교회를 자신 때문에 다녔던 아들이 이제 또 자신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니까 매일매일 아들에게 통화를 하면서 아들에게 또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이 회개라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이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킬 때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선포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 죄에서 멀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뜻해요.
내가 아빠 엄마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그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이 세례는, 그리고 이 회개는 어떤 도덕적인 것과 이 삶에 대한 지침을 얘기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세례 요한이 얘기하죠. 내가 주는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다. 그렇게 너의 행위에서 돌이키는 것을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이것이다 얘기했죠.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역할을 하고요. 불은 심판을 의미해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도끼에 찢겨서 불에 던져집니다. 즉 너희가 그 죄에서 돌이켰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 성령의 열매, 좋은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나쁜 열매가 맺혀진다면 그 열매는 쓸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을 했다면 그에 맞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데 여전히 죄의 백성으로 남아있다면 불로 심판을 받아 마치 나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이 불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 심판하시는 그 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세례 요한 앞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죄의 씻음을 상징하는 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얘들아 봐라, 내가 본을 보인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본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순종을 또한 보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는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조용히 30년 가까이 조용히 계셨어요. 아무에게도 자신이 예수라고 그리스도임을 밝히지 않았어요. 이제 공개적으로 내가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겠다는 그 선포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서 거의 30년을 조용히 생활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본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정말 출생 때부터 시작해 성인 때까지 한 사람을 경험하셨어야 됐어요. 사람을 이해하셨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30년 동안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으면서 조용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훈련의 기간으로 살으셨었어요.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나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 분이 지금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 이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선포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자신에게 세례 줄 것을 허락하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순종은 결국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의 죄의 씻음과 부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세례는 원래 지금 우리가 주는 세례는 목사님께서 이 물을 이렇게 떠서 이렇게 머리에 부어주시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사람을 강에 데리고 가서 물에 푹 잠굽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줘요. 물에 푹 잠겼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죄로 죽었습니다. 이전 옛사람의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다시 일으켜주는 것은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으로 일으켜줍니다. 난 이제 새 사람으로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굳게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창세기 때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늘 들렸던 시대예요. 그러나 범죄 이후로는 하늘의 문이 닫혔어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선지자에게, 이 구약시대 때 보면은 선지자에게 어떤 명하실 때에, 비전을 주실 때에, 사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그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들려주셨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사건이 창세기 이후에 처음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린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이 참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그런 음성이었어요. 세례요한의 증언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례요한이 증언하는 것이 정말이다, 진실이다 라는 것을 또한 확증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늘로서 성령이 내려와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옵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과 세례를 받으시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이신 큰 사건이에요. 마치 한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 세례 받으심을 축하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참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100% 완벽하게 드러내시고 있는 사건이에요. 굳게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예수님의 온전하신 그 순종을 통해서 열리게 되었고, 이제 이 땅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 것과 같이 이제 천국 열리고 하늘의 음성으로 통치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심을 드러냈습니다. 온전하신 그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늘이 열린 사건은 또한 화해를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해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에요. 3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관계를 바로 잡으려는 것이죠. 우리가 친구랑 이렇게 다투면은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이 관계를 바로 잡으려는 거죠. 첫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자 이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화해를 나타내려면 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 필요했어요. 짐승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시고 나서 예수님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예비하신 제물로 바쳐질 양이라는 거죠.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직접 모두 지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그 화해의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잖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통로가 생긴 거예요. 문이 열리면서 화해의 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난 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 끝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끝이 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길이 열렸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내려옴이 보였어요.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의 임재의 길인 거예요. 성령은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이제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나아갔지만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죄의 습성이 남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길로 갈 때에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우리가 혹 나쁜 길로 혹 하나님께 반대되는 길로 가려 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역할을 하세요.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전파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회개를 했다면 이제 이전의 삶이 아닌 회개한 대로 앞으로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사람의 완전한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눈에는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멋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지금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한 번뿐인 인생 뭐 있냐 하면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멋지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포장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죠. 욜로라는 말도 있어요. 이 말이 한동안 유행했어요.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현재 자신의 행복의 가치를 두고 소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욜로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행복의 가치를 죄인인 나에게 두기보다도 하나님께 둔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소비되는 큰 가치가 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그 천국,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인생 전부를 책임져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순종, 그 세례를 받으심, 그걸로 인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는 그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그 하늘 문이 열리고 화목의 길로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도 천국, 나중에 우리가 결국에는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온전하게 살아가겠지만은, 우리가 이곳에서도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인생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이 나의 자녀이구나 라고
보신다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없는 인생은 결국에는 불의 심판만이 남아있어요.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손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생명과 죽음과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반대로 죽음과 저주로 심판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의 길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길이 인도함 받는 길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앞에 감사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살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로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할 때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임재라는 찬양, 이게 임재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 앞부분이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그 가사가 있는데, 우리 이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한 마음이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 부족한 심령으로,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부족함 가운데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 정말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몸들 바를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간절히 원하옵기는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셨으면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하신 순종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살 길이 열렸으며 우리가 지옥 백성이 아닌 그 하늘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이 핑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발걸음이 점점 교회에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살 길을 열어두신 그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됩니다.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발길을 돌이켜 죄에서 돌이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 되게 하여 줍시고 살 길로 들어오는 백성 되게 하여 줍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 되게 하여 줍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아버지 그런 천국 백성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의 목소리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이 자리에 회복의 발걸음이 있을 수 있도록 예배에 대하여 하나님 회복의 발걸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이 자리에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신 말미암아 그 발걸음이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중고등부 참 많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주님 반주자도 없고 이곳에 학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을 보고 낙담하고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생긴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